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그래서 설날 선물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말 쓰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 영화에서 한 초등학생이 매를 맞다가 실수로 우리말로 아파한 거예요. 우리말로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뺨을 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차례 후려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때 우리 조상에게 평강이 있었을까요? 평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에게 평강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 평강을 찾기가 힘들었겠죠. 그 시절들에 비하면 요즘 우리는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평강이 흔들릴 때가 있죠. 직장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 아플 때, 또 자녀가 방황할 때 우리의 평강이 흔들리곤 합니다. 평강이 흔들리면 삶이 고단하죠. 밥맛이 떨어집니다. 겁이 납니다. 잠이 오지 않죠.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늘 평강을 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샬롬 이렇게 한 거예요. 샬롬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축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평강을 흔드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 마음은 거의 부모 마음의 고삐는 거의 누가 잡고 있어요? 자녀가 잡고 있어요. 자녀가 막 이렇게 참 잘 되면 또 편안하게 되면 부모도 마음 편하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쥐어잡는 게 자꾸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힘든 일이 해결되고 정말 축복합니다. 자, 둘째,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제가 이제 둘째 축복도 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평강을 흔들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과 2번 차이가 좀 느껴지신가요? 그러니까 첫째 축복은 그 자체로 충분한데요. 그러나 둘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삶에 더욱 유익한 것이 바로 둘째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축복이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문제 없는 날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자, 문제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하나씩 있어요. 하나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서로 다를 뿐이죠. 어떤 분은 몸은 건강한데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는데 자녀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은 자녀들은 잘 되는데 몸이 아프고, 다 달라요. 겉보기에 문제 없는 것 같은 분도 평강을 흔드는 문제를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문제가 또 등장하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 문제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문제가 있어도 평강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있어도 평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5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5장인데요. 5장의 첫 절이죠. 그 주제는 칭의의 첫 번째 결과예요. 칭의의 결과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칭의의 첫 번째 결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다른 말로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다만 이 화평은 우리가 주관적으로만 느끼는 정신승리 같은 그런 화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 관계가 맺어진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무슨 말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음을 강조했죠. 그렇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요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 샬롬. 둘 다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샬롬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샬롬을 행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샬롬이란 말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이란 말을 영어로 해석한다면 한 가지로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몇 가지로 번역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이런 뜻도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거식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몇 가지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네? 거시기로만 번역할 수 있죠? 그건 뭐야? 거시기로만 번역할 수 있다. 예. 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철자를. 예. 예? G-E-U S-I-G-I.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다양하면서 통합된 의미군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샬롬도 그래요. 샬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괄되는데 그 의미군을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개로 분류해 본 결과 오늘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샬롬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Peace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좋은 것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모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도 맞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매일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다 여러분 밥을 누가 주세요? 엄마 아빠가. 돈 누가 주세요? 엄마 아빠가 주고. 사실은 목숨도 생명도 누가 줬어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랑 관계가 안 좋으면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다른 것이 다 뭐가 돼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뭐가 된 거예요? 고달파지고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도 다 일반적인 진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해, 바다. 고통의 바다다. 맞는 말이에요.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샬롬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대로 행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신 맞으신 거예요. 대신 맞으신 거. 자,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이 뭐라고요? 아까 대신 맞아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를 다 감당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샬롬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예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현지자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삼성그룹에 갔다 해보세요. 삼성그룹에 취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재용 씨랑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거야. 막 철저히 원수인 거예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회사 생활이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현지 어떻게 했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재용 회장이 현지 자매만 보면 여기서 하트가 뿅뿅뿅뿅. 너무 좋아해. 너무 관계가 좋아. 우리 현지 자매 회사 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네, 행복하게 되겠죠. 그죠? 그 위에 대리가 좀 뭐 힘들게 해도 과장이 좀 이렇게 살짝 해도 견딜 수 있겠죠? 그죠? 잘 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회장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이것을 이 화평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고 뭐 헌금을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공도를 쌓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삼성그룹 회장이 현지한테 와가지고 너 내가 회장인 거 믿니? 그랬을 때 현지가 믿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믿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딱 이제
현지에 대해서 딱 은혜를 또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려고 흐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 그렇게 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러실 때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막 그러실 때 죽음 가운데 갇히셨을 때 여러분 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신 거 있나요? 옆에서 한 대 대신 탁 맞아 드렸어요? 못하는 여러분 손에 박았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없고 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샬롬은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분이 있으면 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떠받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주님이 이루셨고 다 주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샬롬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샬롬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의미군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Peace of God이에요.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Peace with God이죠. 이번에 뭐예요? Peace of 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신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떤 방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을 3년 동안 따는 선생님을 막 사람들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래서 어떤 방에 가가지고 문을 다 닫았어요. 창문도 다 닫았어요. 그때 한 6월절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그 시원한 때가 아닌데 닫고 답답하겠죠.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방 안에는 평강의 산소가 없었어요. 두려움의 이산화탄소만 가득했죠. 그들의 영혼은 호흡할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뭘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어요. 이제 저걸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샬롬을 이루신 객관적인 상태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이제 이 샬롬으로 숨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가 평강의 숨을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숨을 쉴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숨이 없는 쉼은 없죠. 숨 안 쉬고 쉬어보세요. 그러니까 쉬어져요? 네. 숨을 잘 쉬는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우리 장성 편백나무는 편백나무 그 모함제 그 밑에 보면 그렇게 주차장이 커요.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전국에서 주말에 달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서 숨 쉬려고. 편백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랑 정말 최고의 산소를 쉬려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장성 옆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인데 그뿐 아니죠.
우리 교회 자체가 평강의 숲입니다. 여기에 영혼을 살리는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못 쉬는 그 평강, 그 샬롬이 오늘 이 주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영혼의 배부 깊숙이까지 다 들어와서 우리가 평강으로 숨 쉬는 것이 우리 교회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 현상적 평안과 같지 않아요. 주님의 샬롬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애가 갑자기 막 쫄아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숨 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나 이제 갈 거야. 너희들 초소 예배하러. 내가 가면 너희 하늘나라에 너희 집 있어 이제. 근데 제 아들은 좋아해요. 막 힘들어요. 애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숨 쉬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평안을 주잖아. 여러분 옆에 분한테 등 탁 세게 말고 숨 쉬세요. 자, 시작. 우리 숨 쉬러온 거잖아요. 숨 쉬러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숨 쉬세요. 하나님과 화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막 불안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숨 못 쉬고 있는데 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설교 다시 듣고 오늘 설교 듣고 내가 먼저 숨 쉬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숨 쉬어라.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자, 괜찮아. 너 그만큼 더 성장한 거야. 힘내. 그래, 잠깐 쉬어. 그리고 힘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믿는다. 우리 딸 최고. 다시 아멘 해보세요. 우리 딸 최고. 우리 딸 잘할 거야. 우리 딸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반드시 네 인사와 재능 활짝 꽃피운 날 올 거야. 여러분 숨 쉬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숨 쉬게 해서, 여러분 어디 자녀들이 나가서 학교에서 숨 쉬어요? 물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숨 쉬지만 사실은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그래서 숨 막히는 뭐 사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숨을 팍 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들어 마시고 두려움과 근심을 내뱉고 또 우리 자녀들 숨쉬게 하는 거룩한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축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더 한 번 더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아멘.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뭐예요? 좋을 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좋을 때마다가 아니죠. 잘된 일마다라고 써 있어요? 지금 저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될 때, 플러스일 때도 마이너스일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뭘 주시고요? 평강을 주시기를. 왜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현지가 이재용 회장하고 지금 관계가 좋은데 대리가 뭐라 하겠다고 회사 때려쳐요? 대리가 뭐라 하겠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대리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숨 쉬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축복을 해도 살다 보면 이 평강을 놓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나도 모르게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정말 느끼는 것은, 보고 영감을 받아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인공호흡기를 끼고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사진을 보고 느꼈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도 하나님의 샬롬으로 영혼의 호흡을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3월 달에 그분 뵙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가호흡을 편하게 하고도 그냥 그 두려움의 폐부가, 그 영혼의 폐부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 숨 못 쉬는 그런 때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놓칠 때라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신자와 하나님과의 화평은, 샬롬은 결코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 한번 우리 잘 아시지만 기쁨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질 수 있어요.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여서 원망할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만약 그가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과의 샬롬은 깨어지지 않아요. 철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결혼 전으로 돌아갔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심리가 불안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막 이렇게 말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막 상처도 줘보고 나 그만 사겨 막 이런 말도 해봤는데 남자가 그냥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나 언제나 여기 있을게. 여행 갔다가 돌아온 걸로 생각할게.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해주면, 변하지 않으면 그 남자 바보같이 보여요? 아니면 이 남자 결혼할 만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바위 같은 샬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평강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저절로 평강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침에 그냥 집을 뒤집어 놓고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호적에서 지우지 않았다. 그래도 여기는 내 집이다. 그래도 저녁밥은 내 밥은 있다. 여러분 이게 뻔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강아지 엄청 막 혼냈어요. 근데 저녁에 퇴근할 때 강아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게 좋아요. 다 있고 꼬리치고 오는 게 좋아요. 박근호 이사님. 꼬리치고 오는 게 좋잖아요. 강아지에 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경양식 돈가스집 가면
다 가면 돈가스 시키면 돈가스가 먼저 나와요? 스프가 먼저 나와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은 약간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는 항상 먼저 나와요? 평강의 스프는 먼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의 스프는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그 평강이 있어야 응답이 됐을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기까지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해서 건강 뼈 삭고 건강 해치면 그 기도가 응답돼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자녀가 정말 잘 됐어요. 10년 후 20년 잘 됐어요. 근데 나는 근심 걱정하다 기도해놓고 근심 걱정하다 뼈 삭아가지고 걷지도 못해. 그럼 자녀가 세계여행 보내줘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단 뭘 먹어야 돼요? 수프를 먼저 드시라고요. 아멘. 평강을 먼저 채우시라고요. 평강으로 채우시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 때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누릴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신자 개인의 영혼에 주어지는 샬롬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체인 교회에 임하는 샬롬이에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샬롬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샬롬을 성취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바로 평강, 즉 샬롬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은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하라? 평강을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하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거 이제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멘. 우리는 평강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불어 화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신자의 연합체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샬롬이시죠. 화평이시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광해 모토 첫 번째 뭐예요?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하나 되기를 잘하자. 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싸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의 샬롬이 넘치는 것이야말로 샬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샬롬을 세상에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샬롬에 이미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기초에서 하나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늘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샬롬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샬롬이 현상적인 문제 중에 많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더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두려움을 비워내고 여러분의 영혼의 폐부를 샬롬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가족과 친척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한우 세트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앞에서 여러분 이 선물을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네. 자,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당숙에게 특별 광염 선물 세트. 뭐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초대하는 복음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에도 세상 일로 근심하고 있는 이모한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 아멘. 하나님의 샬롬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깨어진, 화투 치다가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친척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잃어버린 돈 채워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서의 샬롬. 반대로 여러분이 잘못한 분에게는 사과의 샬롬.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중재의 샬롬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은혜의 길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설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불안해하게 하고 있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을, 화평이 깨진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설날에만 필요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가져가도 될 선물이죠. 불신자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을, 불안해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화평이 깨진 나라,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가 선물하는 그런 인생,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먼저 내가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날을 앞두고 오늘 가장 좋은 설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이 편하고 웃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평강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인내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기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 가슴을 펴서 샬롬을 영혼의 배목 깊숙이까지 들이마시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름답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끈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우리의 평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 살면서 늘 이렇게 문제 없을 때가 별로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평강이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 실종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으로 호흡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샬롬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그 샬롬을 들이마시는, 그 배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다 내뱉어버리는 그런 숨의 시간, 쉼의 시간,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평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연합체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기 전에도 먼저 평강의 수프를 먼저 먹는 믿음의 숟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프가 다 식어서 돈가스 나오고서야 수프를 먹는 것이 아니라 돈가스 나오기 전에 따뜻한 수프를 맛있게 먼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곳에 깃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 감사한금 주렁금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경제적 샬롬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